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욥기를 읽으셨을 겁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상대방 다른 사람을 배려도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잔치도 배설하고 자기 자녀가 죄를 지으면 지을까 싶어서 번제도 자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철저하게 드린 것처럼 형식상은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어줬을까요? 사단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사단의 계략에 빠질 그런 무릎에도 다 돌보시고 쾌어하시고 방어를 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욥은 내버려 뒀을까요? 복을 주어도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한데 욥에 있는 것 다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도 없게 다 만들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 어떻게 합니까? 다 허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거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단 우리는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아멘.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그 이야기가 욥기예요. 그 이야기가.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에 쌓이고 돈 가진 자는 돈 있는 것 때문에 늘 전전긍긍하고 상대방이 나를 해할까나 상대방이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할까나 내 자녀를 없게 할거나 내 물건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갈 거나 싶어서 자물쇠도 하나 잠그고 두 개 잠그고 세 개 잠그고 네 개 잠그고 어떨 때는 그냥 가득 차서 밖에 그냥 테두리까지 치고 거기에서 또 잠그고 또 잠그고 또 잠그고. 그게 욥기 3장에 나오는 내가 두려움에 젖어 있던 나, 내가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것이 지금 내게 미쳤구나. 친구들이 와서 네 믿음은 하나님이 네 믿음 아니야.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너한테 징계하고 계시는 거야. 인본주의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아니면 어떤 그런 이단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의 냄새 지적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 친구들이 와서 계속 질타를 하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지금 이 나온 날은 38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듣다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디에서 나타나셨나요? 폭풍 가운데서도 임하셨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폭풍 가운데 지금 벼락같이 치고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제가 줄여서 39장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에 보면 짐승들이 그냥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9장에서 보면 38장에도 나오지만 39장에는 산염소, 산에 있는 염소예요. 산염소.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들나귀가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들소가 나와요. 13절에 타조가 나와요. 그리고 19절에 말이 나와요. 26절에는 매가 나오고 27절에는 독수리가 나와요. 여기까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뒤에 가니까 또 뭐가 나옵니까? 베헤못이 나옵니다. 그리고 41장에 가면 리워예단이 나옵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누굴까요? 영적으로 판단을 해보세요. 이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짐승 아니에요. 사람이라고요. 사람. 얼마나 악한지 지금 점점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잡아먹는 짐승,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짐승, 우리는 그들과 대항하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악어가 여러분이 꽉 물면 놓습니까? 안 놓잖아요. 만약에 공룡이 여러분을 위해서 옛날에처럼 입에다가 불을 그냥 뿜고 확 부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 큰 공룡이 우리를 입에다 삼켜가지고 그냥 넘겨버리면 우리 살 수 있나요? 못 살아요. 우리는 사단에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이만큼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십시오. 바로 이 짐승 각각 하나 있는 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짐승들의 어떤 것들이 다 나오는 것도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들, 잘나고 못나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저렇고 이런 모든 사람들의 각각 속성을 다 나열해 놓은 겁니다.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야야야들아 뭐 그래가지고 나오는 노래 있죠.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욥에한테 너 내 말 좀 제발 좀 들어라. 내가 이 세상 오주 만물을 내가 다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 깊음 위에 쏙 들어가지고 그 안에 뭐 담겨져 있는 거 네가 볼 수 있니? 새벽 이슬이 이렇게 떠오르고 갈 때 그 이슬이 어떻게 해가지고 너에게 적셔지는지, 폭풍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아까 있던 이런 짐승들, 예를 들어서 타조 같은 경우에는 지가 알을 놓고 난 다음에 알을 그냥 내팽개쳐 놔둬요. 지가 알을 낳았으면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다 돌보시다. 생태계도 하나님이 질서 가운데 죽일 놈은 죽게 하고 살 놈은 살게 해. 먹을 놈은 먹게 하고 또 뭐 먹힐 놈은 먹히게 하고. 하나님은 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돌보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공급하심이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특히나 마태복음 6장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꽃이 하나 있는데 들꽃이 있는데 이 들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낫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다 얘기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뭐 한 거죠? 꽃은 보고 있다. 4장, 5장에 대한 이어서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뭘 얘기하나요? 여러분 희망 있으신가요? 네. 희망이 있죠? 네. 그럼요. 있어야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제목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욥은 자기 인생의 고난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나귀와 또 산 염소도 사람이 키우지 않아도 잘 자란다고 말씀을 해요. 그 이야기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불안한 것은 제가 제일 불안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나의 부족함 속에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쓰시는 하나님, 나를 그냥 쓰시고 버리는 세상적인 이치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나를 만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타조는 지혜가 없지만 누구보다 빠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점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다른 탁월함으로 채우셨고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셨어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약한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들잖아요. 나의 완벽함이 없어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여러분이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두 팔이 없어도, 그리고 뇌가 정말 보잘것없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손으로 글씨를 쓰지 못하고 입으로 연필을 물고라도, 컴퓨터를 쳐서라도 노래를 만드는 송명의 시인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서 주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이 바라보라고 독수리를 거기다가 여러분 보여주는 거예요. 독수리는 벼랑 끝에 집을 짓고 멀리 봅니다. 고난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눈앞에 문제만 보지 말고 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아멘. 거친 들판에 들 짐승들은 한마디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물며 여러분의 눈물을 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한 번도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곳에 계신다고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다잖아요. 거기 여러분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오늘 들풀과 들짐승을 기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손에 든 그 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피곤한 욕보다 만물을 입히시는 주님의 풍성함에 나를 맡기는 자유로운 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자유하죠. 맨날 전전긍긍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남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내용을 알면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있는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구약을 읽지 않으면 신약을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하늘의 평강을 채워주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주님의 기적같은 공급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넉넉하게 주시는, 넘치게 주시는. 그래서 광야에서 뭐 했습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어떻게 됐어요? 콸콸 나왔어요. 그냥 쩔쩔쩔 나오는 물이 아니에요. 콸콸 나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오셔서 보세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 앞에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40장에 가서 보세요. 40장에 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대답해봐라. 하나님을 탓하는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욥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랬더니 욥이 그제서 이제는 대답하잖아요.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여지껏 자기 믿음이 정당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죽게 대답하니까 무엇이라 죽게 대답하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이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봅시다. 뭐 시간이 많은데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미웠음이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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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7절에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뭐 있다고요?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죄가 제하여지고 사하여져야 용서되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욥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할 말 없어요. 나는 할 말 없어요. 죄인이고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봐라. 내가 나의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당함을 네가 부정하니? 그러면서 베헤못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헤못은 하마 큰 어떤 그런 괴수 같은 힘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마도 그 악어처럼 입이 굉장히 힘이 세요. 앞에 뿔도 있잖아요. 그 힘과 근육, 백향목 같은 꼬리를 묘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뿔이 나와 있잖아요. 쭉 가면서 탁 해가지고 탁 치면 사람은 대할 수가 없어요. 이 40장의 모든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의 자아의 파쇄, 우리는 무너져야 되고 우리는 쓰러져야 되고 우리는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절대적 주권이란 풀도 먹이시고 짐승도 먹이시고 사람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 통치를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가 왜 걱정하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먹이신다. 내가 너를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 아멘. 한 번도 우리는 믿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맨날 달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강한 자아예요. 타락한 자아의 이 오리에 있는 이 속성, 강한 자아가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뜻해요.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7 족속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사단의 모든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그 7 족속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누가 이기게 합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지금 오늘 이 짐승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돌보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는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납작 엎드려라. 납작 엎드려.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싹입 싸우겠느냐. 우리는 늘 사람들을 트집 잡고 맹소처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계속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 너 그거 한번 들어봐라. 그랬더니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한 번 더 그러잖아요. 허리를 묶고 서라. 대장부처럼 말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어떤 그걸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41장에 가면 미워 야단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디에 어떤 주석가는 악어라고 하지만 어디에서는 공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 뿜어서 나온다. 악어는 불이 나오지 않잖아요. 큰 짐승. 그것도 맹수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베어목 같은 사단, 귀신들이 우리 안에 잔존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자아를 깨부시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리워 야단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꾸로 드린다. 베헤못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꾸로 드린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요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다 파쇄하십니다. 아멘. 리오야다는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다스린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4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오의 아담보다 크신 주님의 보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됩니다. 세상의 악과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보다 작은가요? 크십니다. 리오야다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제들을 상징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처럼 많은 어려움, 벽들,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타개해야 될 문제들, 이게 리오야다니에요. 여리고 성인 그와 똑같은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괴수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를 다스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다. 아멘. 여러분을 집어삼킬 듯한 삶의 폭풍 앞에서도 떨지 마십시오. 저 오늘 날 데려가시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원입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천국 갔다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뭘 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대나? 이 고통스러운 곳에서 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는지 몰라. 리오야단 같은 문제들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한 걸음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1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미리 1장에 언지를 해놓고 지금 마지막 때 와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커 보여도, 아무리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보세요. 아멘. 그러면 욥처럼 나중에 진이 창대함이 여러분의 상급으로 올 겁니다. 아멘. 나의 무기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지금 신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지금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내 지혜가 능력과 찰과 창과 칼로 영적인 싸움과 삶의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는 이기려고 할지라도 그 창으로 이길 수 없어요. 누구로? 전신갑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왜 그 방법을 모르고 딴짓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게 10절부터 14절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절로 24절에는 창조물 중 으뜸인 베헤모스의 위용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이제는 인정하고 그분 앞에 서야만 합니다. 너무 많이 이제 시간이 가서 제가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42장을 한번 보세요.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있으십니까? 믿으시나요? 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그러면 못하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내가 믿어야죠. 무슨 아멘. 계획일지라도 못 이루실 일이 있다? 없잖아요. 여러분 믿어보세요. 난 이제 믿으라 소리고 제발 좀 믿어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했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도 그런 말을 내가 왜 했지?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내가 왜 했지? 이제는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 깨달아요? 주님 만나니까 깨닫는다는 건 얘기예요. 주님 안 만나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아무리 해도 못 깨달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습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저 욥의 기도예요. 그랬더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전에는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 육절에 가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아는 척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이런 말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내가 주께 여쭈어서 그것을 답을 얻어서 그것으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참 신기해요. 욥을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기와장으로 머리에 헌디를 막 이렇게 그냥 딱지를 뜯고 그랬던 이 욥이 140년 더 산다니까요. 그러면서 욥을 통하여서 어떤 축복을 주니까 네가 하나님하고 화평해라. 네가 하나님하고 화평하면 누구도 원수까지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친구들의 그 욥을 향한 그런 말도 다 옳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네 믿음이 요 방향만 바꿔주었더니 이제는 정말 동방의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각절의 축복, 고난이 없는 그런 가운데, 고난을 왜 준다고요? 우리를 바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상태로 돌이켜서, 그렇죠? 말씀은 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고난의 끝에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야곱이 누구를 봤어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누구를 봤어요? 분이엘을 보잖아요.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더니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도약을 했고, 나를 정죄한 자들을 축복할 때 나의 회복이 시작을 되었고,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갑절의 영광으로 마무리하실 그날을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고대하고 소망해 보십시오. 아멘. 저는 그 믿음으로 살아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우리 사모가 하는 이야기야.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지금까지 있었던 빚은 제대로 떨고 가는 거라. 하나님 갚아주실 거라. 맞아요. 근데 사는 날 동안 힘들지도 몰라. 그렇지만 잃어버린 재산, 여러분 그리워하시나요? 욥이 그랬나요? 아니면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뻐하시나요? 다 갑절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선물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고집스러운 욥보다 주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찬양하는 회복이 된 욥을 원하십니다. 거듭난 사람,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면 이와 같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회개할 때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아멘. 그날, 여러분 찬란한 그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맞이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누렸던 진짜 축복이 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 진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겠고 어떻게 만나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알지 못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우리에게 키워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어둠의 역사를 이제는 흘러가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이 나라가 많은 민족을 살렸습니다. 많은 생명을 살렸기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은 힘들고 좌절의 어떤 순간을 맞고 있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돌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여 유일한 희망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께 있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국가가 되고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며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